자, 책 5권 국가의 소득, 챕터 1 국가의 비용, 파트 3 공적인 일과 공적인 기관에 드는 비용, 그 중에 이제 아티클 3 모든 연령의 교육을 위한 기관에 드는 비용이라고 써놓고 여기 이 아티클 3은 종교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모든 연령의 교육을 위한 기관은 대개 종교교육을 위한 것이다. 이 300년 전에 유럽이라는 나라는 그랬던 것이에요. 300년 전에 조선은 교육이라 그러면 오로지 성리학밖에 없던 시절이었듯이 이 300년 이전, 그러니까 중세를 관통하면서 유럽의 모습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기독교가 지배하던 세상이라 르네상스를 거치고 종교개혁을 거친 지 200년이 흐른 다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연령의 교육을 위한 기관은 어린이 교육 말고의 그 이상 그 후의 교육에 대한 것은 오로지 종교교육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종교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전한 결론을 끌어내고 있어요. 종교교육은 사람들을 이 세상의 훌륭한 시민으로 만들거나 더 나은 세상을 대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는 않다. 교사들 혹은 성직자들은 청중의 기부로부터 보수를 얻거나 국가의 법이 정한 체계, 11조, 세금, 땅 등으로부터 보수를 얻는데 후자인 전통적 교회는 전자인 신흥교회에 비해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 비록 전통교회의 경우가 더 우아하고 지식이 많을지라도 사람들은 신흥종교의 열정과 노력에 따른 설교를 더 좋아하게 된다.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철학자이자 역사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직업은 누군가에게 쓰이며 사회를 이롭게 하므로 국가는 그 직업들과 그 직업들로 이익을 얻는 개인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 직업인들은 그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고객을 만족시켜 이익을 얻고 부당한 간섭만 없다면 공급은 언제나 수요에 맞춰진다. 하지만 어떤 직업은 사회에 이롭지만 개인이 챙길 것은 없어서 국가가 특별히 보수나 존경을 챙겨주는 식으로 유지 및 장려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 뱃일, 관료 등이 그 예다. 관료가 적을수록 좋은 거지만 없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필요하죠. 이 뱃일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뱃일하고 뱃삭스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개인적으로 챙길 게 없지? 이 금융 같은 경우에는 중세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서 이자놀이, 돈놀이를 천시하고 금기시했던 면이 있잖아요. 여전히 그 이슬람 쪽은 이슬람이나 유대인이나 그 기독교나 사실 뿌리는 같은 거니까 이슬람은 여전히 금융 쪽에서 일을 안 하고 있고 기독교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금융의 일을 도맡아서 하느라고 유대인이 어떤 금융가로서 큰 계기가 됐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제 유럽 사회에서 이제 차별당하고 멸시당하고 했던 집단이니까 민족 그룹이니까 이 사람들이 천한 일을 도맡아서 했는데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고 금융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천하지만 부자였던 사람들이 이 천한 부분까지도 없어지면서 뭐 좋아진 거죠. 뭐 그 유대 민족한테는 뭐 좋은 시대가 된 거죠. 뭐 근데 이런 직업들은 국가가 특별히 보수나 존경을 챙겨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성직자 얘기를 하겠죠. 변호사나 과학자들처럼 성직자들도 매일 열심히 연구하고 훈련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기술을 증진해 합당한 보수를 고객들로부터 얻는 것처럼 일견 보인다. 하지만 모든 종교는 진실을 왜곡하고 미신, 어리석음, 망상이 섞여 있어 성직자가 노력할수록 사회에는 치명적이라 정치인들은 그것을 막아야 한다. 와, 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악담을 하네요.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역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역시 종교라 그래도 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니고, 내지는 뭐 부처님이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거고,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인간 사회의 더러운 면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종교 집단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은 그 나쁜 짓을 하면서 하느님 핑계를 대고 부처님 핑계를 대고 알라 핑계를 대고 있느라고 더 사악한 부분이 사실 많이 드러나고도 있고, 그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떤 경전 체계 역시 사실은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죠. 뭐 사람이 하는 건데. 이거는 과학이라는 종교도 사실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라는 종교도 사실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라는 종교도 이 굉장히 많은 부분 왜곡하고 어리석음과 망상이 섞여 있죠.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방송에 나와서 어떤 때는 물 마시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물 마시면 안 된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우유 마시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우유 마시면 안 된다 그랬다가 그러죠. 진실을 상당히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결국은 인간의 행위란 얘기죠. 신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저는 저도 요 입장에 아담 스미스의 요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덕분에 아주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요. 이 어떤 제 수준에서 저 따위가 감히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가 아마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가끔 해요. 그리고 뭐 때때로 우연찮은 일들로 인해서 제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감사하고 우연찮은 일의 연속으로 제가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생기면 진짜 왜 그러세요? 막 이러고 그래요. 신과 종교는 좀 뭐 구분해서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 있지도 않나. 종교와 교회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 있지도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여하간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한 누군가를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거는 본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인용을 한 척하고. 이거 부담되잖아요. 원래 종교를 비난하기는. 성직자들은 추종자들에게 귀하고 성스럽게 보이기 위해 다른 분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신기한 것을 동원해 나른한 예배를 흥분시킨다. 모든 교리는 진실, 윤리, 품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무분별한 감정에 맞게 받아들여질 뿐이다.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훈련된 새로운 성직자들의 노력이 이런 사람들을 신흥 종교의 비밀 집회로 끌어들이고 결국에는 관료들도 관여하게 되어 종교는 곧 정치가 된다. 이렇게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 이치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문장은 이게 아마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이 글을 본 분들이 아담 스미스 못 써먹겠네 하고서는 이렇게 등을 돌리지는 말아주세요. 종교인들은 그 종교에 이런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더욱 어떤 건전하고 경건하게 신을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렇죠. 그 미개하던 시절에 천년 전 미개하던 시절에 신을 섬기던 모습을 아직까지 고수를 해야만 한다라고 믿는 것도 이상하죠. 신은 오히려 그거를 더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적절한 비난은 발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의 비판도 흔쾌히 들을 수 있는 여유를 보이는 종교인들의 자세가 오히려 더 신이 보시면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아담 스미스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마디 곁들였습니다. 모든 문명 사회에서 계층 간의 구분이 완전히 정착되고 나면 윤리적 흐름에 두 가지 구분이 생기는데 하나는 다소 경직되고 소박하며 다른 하나는 여유롭고 느슨하다. 이 여유롭다라는 말의 원문의 표현은 리버럴이에요. 리버럴인데 그 현대 사회의 리버럴하고 같은 성격을 보여요. 이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갖는 어떤 특징들 좌파와 우파. 우파는 다소 경직되고 소박하며 좌파는 여유롭고 리버럴하면서 느슨하다. 근데 하나는 다소 경직되고 소박하며 다른 하나는 여유롭고 느슨하다. 이 좌파 우파인데 요게 좌파고 요게 우파인데
어떤 그 성격적으로. 전자는 보통의 사람들이 주로 따르고 후자는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더 받아들여진다. 누군가 자꾸 의문을 가져요. 우파는 아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왜 우파야? 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이런 질문들 우리가 좀 천박스럽지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정치적인 논쟁에서 많이들 하죠. 근데 원래 그 좌파적인 그 성격을 갖는 것은 원래 상류층들, 부유층들에게서 그다음 높은 교육 수준의 사람들에게서 더 잘 나타나는 현상인 게 맞아요. 이 당시에는 전적으로 이렇게 아담 스미스는 구분을 했어요. 현대 사회는 그 중산층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옛날의 상류층과 일반 시민들을 구분하는 기준하고는 좀 달라요. 옛날에 일반 시민들은 워낙에 빡빡하게 살던 적이고 상류층이 누리는 여유만큼 지금의 중산층은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조금 얘기는 좀 다르지만 여하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재밌죠? 이 두 가지 구분은 어떤 풍요와 즐거움으로부터 생기기 쉬운 일탈에 대한 반감의 정도로 나누어진다. 문장이 약간 어려운데 그 일탈에 대한 반감의 정도로 이걸 구분을 했어요. 아담 스미스는. 여유롭고 느슨한 쪽은 사치, 방탕, 해픈 웃음, 어느 정도 무절제한 정도의 즐거움 추구, 순결의 위반 등이 총체적으로 저속하지만 않다면, 그래서 그릇되고 부정한 것으로 끌려가지만 않는다면 대체로 완전히 용인되는 편이다. 반대로 소박한 쪽은 그런 일탈을 혐오한다. 보통 사람들은 달랑 한 주만 그렇게 생각 없이 보내도 평생을 망칠 수 있기에 그런 죄악에 경멸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 상류층의 사람들은 설령 수년 동안 그렇게 보내도 별 탈이 없으며 오히려 그런 일탈이 가능한 것을 자신들이 가진 특권이나 이점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약간 제 의견을 첨부하자면 이 일반의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부를 창출해내고 이 후자의 이 상류층들은 그걸 향유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풍요를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면이 또 있어요. 요런 식의 일탈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하다가 죽는 무슨 개미 같은 존재로 아마 전락했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의 일탈이 문화를 만들어낸다. 인간의 삶이 어떤 동물의 삶과는 좀 구분이 되는 구분점이 어떻게 보면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림을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때론 술을 먹고 웃고 떠들고 모든 종교는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하기에 소박한 쪽의 윤리체계를 취하고 어느 정도 지나친 절제도 그들에게는 추앙받는다. 보통의 사람들은 일탈을 혐오하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종교는 그런 사람들,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과 함께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윤리체계도 대체로 소박한 쪽의 윤리체계를 취하게 되더라. 주목받는 사람은 주변의 시선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의 성향이 여유로운 쪽이든 소박한 쪽이든 대체로 강직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반면 낮은 지위의 사람은 시골에 있는 동안은 몰라도 도시로 나와 주변의 이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일탈하기 쉬워진다. 이런 익명에 숨어있는 개인이 어느 날 종교 집단에 속하면서 다시 주변을 신경 쓰게 되고 그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가 잡아주는 게 있죠. 종교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종교는 법 외의 윤리체계로 사람들 간의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역할이죠. 뭐 작은 종파일수록 규율이 엄격한데 때때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까지 엄하기도 하다. 국가를 분열시키는 작은 종파들의 이런 비사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엄격함을 치유할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첫째,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어떤 전문직이나 공무직에 임하기 전 의무적으로 견습기간 같은 제도를 두어 좋은 직업의 중산층이 공부하도록 한다. 과학은 미신과 맹신의 해독제이고 중산층이 과학으로 굳건하다면 하층민도 미신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다. 둘째, 취미활동을 통한 유쾌함을 얻는 것이다.
회화, 시, 음악, 춤, 연극, 전시 등 기분 전환을 즐기려는 모든 사람이 어떤 수치스러움이나 무례함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우울한 미신과 맹신을 없앨 수 있다. 대중적인 취미 활동과 거기서 얻는 유쾌함과 즐거움은 광신도들의 목적에 맞지 않아 증오의 표적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취미 활동을 통해 유쾌함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교 교육을 그만두고 과학 교육과 취미 활동 교육을 해라. 이런저런 연유로 유럽에서 종교의 권위는 국가의 권위를 능가하며 종교적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을 압도했었다. 로마 교회의 근본 체계가 시민정부의 권위와 안정에 대항했던 만큼 정부의 보호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개인의 자유, 이성, 행복 등의 가치도 도전받았다. 로마 교회 체계는 인간의 이성을 배제한 채 온갖 미신의 망상으로 채워졌는데 이런 망상이 나약한 인간 이성에 의해 공격받았더라면 더욱 견고해져 영원했을지 모르나 오랫동안 도전받지 못한 채 모순만 쌓여갖고 결국 잠깐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이 가톨릭은 독재 국가처럼 그 종교에 대한 어떤 의문을 품는 것조차 강압적으로 억눌렀던 그런 체계를 갖추고 지속됐었죠. 강압적이다 보니 도전받지 못한 채 모손은 쌓여만 갔고 잠깐 사이에 무너져 내리더라. 계속해서 개선을 했다면 아마 영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너져 내리고 대체한 것이 이제 개신교죠. 기술과 공업과 상업의 발달은 귀족의 힘을 무너뜨렸듯이 성직자들의 힘도 무너뜨렸다. 그들은 원래 그들이 소비하고 남는 자연생산물로 사람들을 거느리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으로 힘을 가졌다. 그러나 공업과 상업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갖고 싶은 물건들이 생겨나며 이전에 남에게 나눠줬던 초과 생산물은 고스란히 그들 자신의 소비를 위해 쓰이며 그들이 가졌던 힘은 소멸하였다. 앞서서 그 봉건 시대의 영주들이 힘을 잃게 되는 과정하고 동일한 거죠. 그렇게 그 근대로 들어오면서 기술과 공업과 상업의 발달이 어떤 그 사회의 틀 자체를 이렇게 변형을 시켰어요. 특히나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정신적인 권위를 누렸던 성직자들은 사라진 자선 대신 생겨난 그들의 허영과 사치로 인해 존경 대신 역겨움의 대상이 되었다. 가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 정부는 교회를 누르기 시작했고 약해진 교회를 상대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자 이는 곧 전 유럽으로 확산됐다. 새로운 교리 선생들은 환영받았고 그들의 소박함은 보통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이 종교개혁의 원인을 그 흑사병의 창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기존 교회가 도전을 받았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아담 스미스는 경제적으로 풀이를 하죠. 기술과 공업과 상업의 발달이 성직자들을 무너뜨리고 이 교회와 대립관계에 서 있던 정부가 교회를 누르기 시작하고 교회가 약해지다 보니 종교개혁이 일어날 빌미가 되기도 했다. 뭐 종교개혁이라는 움직임이 요거보다 조금 앞선 시대라 그러면은 그냥 잔악하게 다 죽어나갈 일이었을 수 있죠. 그 교회가 약해짐으로 해서 어떤 이렇게 한번 덤벼볼 힘도 생기는 거죠. 뭐 이런 식의 힘의 균형이 움직이는 거는 뭐 역사적으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하여튼 그 원인을 이것으로 보고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보고 있어요. 아담 스미스는. 교파별로 정부와의 관계나 서민들과의 관계가 달랐다. 교회에서의 자리가 대학보다 못한 나라에서 지식인들은 대학으로 흘러들어갔고 반대의 경우 교회로 흘러갔다. 지식인들도 대우가 좋은 곳으로 옮겨 다녀요. 당연한 거니까.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저명한 지식인들은 공교육이나 사교육의 교사였다. 어떤 사람에게 가르칠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가 그 분야에서 점점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며 뛰어나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자리가 별로면 지식인들은 사회의 유용한 곳으로 가게 되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된다. 교회가 얻는 소득은 국가를 지키는 데 쓸 국가소득에서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11조이든 땅 임대료든 농부가 국가에 낼 수도 있는 것을 교회에 낸다. 교회에 낼수록 국가에 낼 것은 줄어드는 것이다.
국가에 낼 것이 줄어들기도 하는 거고, 국가에 안 낼 거면은 다음에 재생산에 쓸 것이 교회로 뺏기게 되는 면이 있는 거죠. 교회가 부유해질수록 개인이나 국가는 가난해지며 결국 국방은 약해진다. 경제적인 자유를 논하면서 이 부분이 소홀해지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도였을까요? 조금 생뚱맞을 정도로 어떤 문장이 흐르면서 갑자기 국방이 툭툭 튀어나와요. 따진다면은 국방이 어떤 경제적인 풍요보다 우선이죠. 생존의 문제니까. 교회가 사회나 종교에서 하는 역할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어차피 같다. 그들이 받는 보수는 그 본연의 역할에 비례해야 할 것이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의 소득을 가진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어지기 마련이고 많은 시간을 유흥과 허영과 방탕한 행위에 쓰게 된다. 하지만 성직자라는 직업이 그렇게 살면 단순히 업에 종사할 시간을 빼앗기는 것뿐 아니라 그 직업의 근간인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성스러운 이미지마저 망치게 된다.